오늘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산상수훈 말씀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백미입니다. 그 중에 또 활복은 백미 중에 백미죠.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이 되나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인 천국을 주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이 되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만큼 복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애통하는 사람이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고, 저도 여러분이 설교할 때 웃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주님께서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좀 상당히 황당한 말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신랑감을 구할 때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남자가 유머 감각이 있어서 웃기는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심각한 남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얼마만큼 목사가 말씀을 깊이, 그 말씀을 깊은 진리의 삶을 끌어올리느냐보다, 오늘날 인기 있는 목사는요, 말씀에 깊이는 없어도 잘 웃기는 목사를 좋아합니다. 잘 웃기는 목사는요, 사방의 부흥에 불려갑니다. 그런데 뭐 웃기지 못하고 진지하면은요, 사람들이 불러주지 않아요. 만약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와서 오늘날 설교를 했다, 교인들 다 졸다가 한 6개월 되면은 그 교회 문 닫을 겁니다. 오늘날 어떻든 웃기는 걸 좋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시인 중에 오세영 씨가 쓴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기쁨과 슬픔이 쌓아 올린 집, 이 두 개가 짜여져서 만든 집이라는 뜻이죠. 그 안에 삶이 있다. 굳이 피하지 말라 슬픔을. 묵은 때를 씻기 위하여 걸레에 물기가 필요하듯이 정신을 맑게 닦기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하는 법. 마른 걸레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걸로 끝났어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뒤에 우리가 마른 걸레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식구가 뭐겠습니까? 눈물 없는 인생은, 눈물 없는 영혼은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눈물을 흘려본 것만큼, 고난을 경험한 것만큼 실제 행복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문학가였던 게테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6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미래에 웃을 것이다. 천국에서 참 웃음의 행복이 있을 것이다. 또 누가복음 6장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라. 이 땅에서 좋다고 희락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결국 그 날이 오면은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결코 나그네 이룰 수가 없다. 설교에 항저했던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눈물이 메말라 버린 눈을 가진 영혼으로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눈가에 이렇게 눈물산이 솟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도 참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속으로는 우는데 끝으로 눈물이 샘이 말랐는지 좀 눈물샘을 뿌려야 되는지 좀 울고 싶은데 울음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 체력이 와서 그렇게 많이 울지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잠깐 이렇게 이제 안식년을 가질 때 아니면 또 다른 집회에 가서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날 때가 있어요. 참 눈물이 이렇게 뜨겁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요. 자, 오늘날은요, 참 성도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이 마음이 너무 영적으로 비만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또 기도를 해도 울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길거리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다.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감동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아시겠지만은요, 한국에서 제가 뭐 70년 신앙생활, 그 전에 잘 모르고 70년대나 80년 초반에요. 한국 교회 참 여름 되면은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그냥 몇 개의 선풍기 다 돌아가는 거 얼마나 덥습니까? 겨울 되면은 뭐 히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나무 아니면 또 이 탄 그런 걸 넣어가지고 몇 개 이렇게 날려놨지만은요, 창문가는 북풍 한설이 쳐요. 그렇게 춥고 여름에는 더운데도 몇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사방에 눈물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찬송을 하면은 또 말씀을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참 우는 게 있는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울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예. 정말로 뭐 설교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부흥에 와가지고요, 부흥이 끝나고는데 열리면은 한두 사람은 그래주지만 말씀을 연합하지만 나머지 7-8명은요 그날 부흥 강사가 어떻게 웃겼냐, 그 배꼽 빠지게 웃은 거, 코미디언처럼 웃긴 거 가지고 은혜 받았다, 아예 부흥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웃기는 것도 웃는 것도 좋아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애통하는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찬송, 그런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없다면은 오늘 토마스 왓슨이 말했던 것처럼, 아니면 설교 형제는 스펄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고 그 하나님 낙원에 이룰 수 없다는 이 말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계곡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요, 값싼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슬픔이 없는 신앙은요, 값싼 신앙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란 소리를 들었지만은 욥이 그 정금 같은 신앙으로 어떻게 갔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남으로 가능했습니다. 그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고난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뵈는 영광 속에 들어갔습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이 되는지 아십니까? 1년 365일 햇빛만 내리치면 사막입니다. 아무 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꽃동산이 되고 수목이 우거지고 맛있는 가시리 나기 위해서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야 됩니다. 여름에 땡볕도 쬐야 되지만은 여름에 또한 비가 쏟아지는 소낙비가 쏟아져야 되고요, 겨울에 북풍 항설이 지난 겨울에 영하의 땅이 얼어진 그 땅에서 나오는 그 꽃이 향기가 있고요, 그런 곳에 나오는 열매가 맛있습니다. 열매가 맛있습니다. 겨울이 없는 열매, 겨울이 없는 꽃은 향기가 없습니다. 겨울이 있어야 됩니다. 햇빛만이 아니라 햇빛이 소중하지만은 그건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올 때 그 안에 수목이 우거지고 꽃동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곳에 아름다운 가시리 열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웃음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인생 속에 애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통하는 시간. 성경에 애통이라는 단어, 뭐 눈물을 흘리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하면 9개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중에 애통이라는 단어 중에 가장 강력한 단어입니다. 펜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가장 강도가 깊은 것으로 쉽게 말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애품, 아픔, 슬픔, 애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이 단어를 어디서 한 예를 참고하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위에 형들이 시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부름온 그 요셉을 이 애굽으로 미디안 장사꾼에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다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와가지고 아버지 뭐 거짓말 한 거죠. 아버지 아무래도 이 옷이 우리 동생 요셉 거 맞지요? 맞다니까.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아무래도 동생 우리 요셉이 우리한테 오다가 동물에 찢겨서 발이 되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7장 34절에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이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라. 이때 이 애통, 이게 뭡니까? 자식을 잃어버린 그 아기의 그 눈물, 그 절규, 이 애통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날 때 쓰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안에 웃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정말로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눈물이 있고 복된 울음이 있습니다. 복된 애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애통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애통하는 이 애통, 복 있는 애통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 때문에 오는 눈물, 애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해서 우리는 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요, 좀 쉽게 말하면은 한자로 네자로 말하면 상노병사, 태어나서 늙어지면서 병들고 죽는, 우리가 다 그런 우리에게 그 누구나 예의 없이 우리 안에 그 상노병사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교에서 고해, 고통의 바다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바다를 지금 노져가는데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통에 우리 안에 그 풍랑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안에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정신적 문제, 다양하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것으로 고통하고 우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살이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주께로 가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아십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우적거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울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중에 337장에 보면은 그 후렴이 여러분 다 아시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도 뭔가를 다 놓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쓰러질 때, 쓰러지고 싶을 때 불쌍히 여기어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쓰러질 때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바로 1절에 할 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님 앞에 가져 나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눈물이 날 때 술을 의지합니다. 친구를 찾아갑니다. 아니면 세상에 어떤 쾌락을 가지고 그것을 잊으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가져 나오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아니면 뭐 음식을 먹거나 여행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그러면서 뭔가 잊으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면 순간에 잠깐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은요, 하룻밤 지나면 후회가 됩니다. 더 도리어 하는 것 서운하고요, 도리어 실망이 되는 걸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줄 아십니까? 인간은요. 여러분, 정말 이번에 허리케인이 오는데 우리 쪽에 안 지나가다 우리는 좋아하지만은요,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려요.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병으로 시한부로 죽어가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 얼마나 힘드냐 하지만은요, 내 안에는 독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면은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 근데 독감이 내게 최고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요, 연필포로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사랑에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말하면 뭔가 들어주는 것 같고 같이 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가? 진짜 나와 같이 지금 슬퍼하고 나를 안타까워 생각하는가요? 가만히 이렇게 눈을 보시고, 여러분 정말 그러고 난 내 말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의 그 다음에 반응과 5분 후에 그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죽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맛있는 거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그리고 맛있는 일 없으니 하면서요, 뭐 먹고 그냥 먹습니까? 있는 거 또 싸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사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주님 내 안에 국률한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데 없어요. 정말로 병원에 성도님들 식당을 가면은 예전 교회 같은 합의했던 데는 배움을 세 군데로 갈 때도 있어요. 이거 가고 저거 막 여러 분이 있으니까 가면은요, 어떤 분들은 정말 숨을 못 써가지고 시한부로 헉헉거리고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뭐 제대로 기도만 듣기나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불쌍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아십니까?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람이 없구나. 목사가 지금 저 사람은 생사가 지금 생사의 기로가 있고 가족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울부짖는데요, 거기서 잠깐 고생했을 때는 쇼하면서 목사라고 불쌍히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오면서 주차장 가면서 오늘 올라국수 먹을까 스시 먹으러 갈까 이러고 있다니까. 이러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나도 나를 이해 못해요. 나보다 나를 다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불쌍히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어려운 짐이 있을 때, 눈물이 날 때, 그 눈물을 사람을 찾아가거나 나 혼자 술을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12해 헬률종을 앓은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해가 12년이라는 것은 12년이라는 그 개념보다 12는 12지파 완전수입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어린 소녀에서 이제 아가씨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처녀가 된 그 순간부터 그 나이 될 때까지 그는 한 번도 여자로 살아가지 못한 겁니다. 날마다 피를 흘리는데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밖을 나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피 흘리는 여자는, 정상적인 여자라도 생리를 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는 밖으로 못 나옵니다. 사람을 접촉하면 부정한 게 됩니다.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시시때때로 피를 흘리는 여자인데 집 밖에 어떻게 나옵니까? 부정한 여자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인데 사랑을 할 수 있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입니까?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그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리는 여자가 나오다가 돌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의원을 찾아가도 안 되니까 그가 예수님 뒤에 와서 목숨을 걸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잖아요. 옷자락만 잡아도 그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거 보십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의 혈류증처럼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고 부정한 삶이고 내 인생의 사람도 알아줄 수 없는 왕따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뒤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아픔, 자녀들에 대한 아픔, 부부의 관계, 인간관계, 경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앞으로도 30-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가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까지는 건강했지만 이제 건강이 약해지면서 많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젊어서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오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당신 병은 죽을 때이다. 그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입니다. 전국에 있는 또 궁궐하면 최고의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방 국가에 가서도 유명한 의원들을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때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내 생명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돌아서 그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눈물에 약하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눈물을 내릴 때, 눈물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그 눈물을 천사가 받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보석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무지개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 무거운 짐은, 인생의 무거운 짐, 1차원적인 애통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애통은 2차원적 영적인 애통인데 이거는 내 영혼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어려워야 되고 더 윤리적인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 사람은 윤리적이다, 저 사람들은 양심적이다 하는 소리를 드려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습관과 욕심과 자존심과 내 안에 많은 상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나의 영혼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좋다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로 내가 비정직하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더러운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나를 새롭게 알려주시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르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회개와 참회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교회에 때 저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은 뭐 교회 직분자인데 나는 직분자도 아닌데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봉사해, 이런 세상의 토토의 기적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데이빗이라고 하는 인디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300년 전이죠. 1740년 10월 18일을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아침 기도 시간에 나는 나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꼈다. 나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느꼈다. 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사악함과 교만함과 타락성을 목격하고 주님 앞에 하염없이 울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인디안 선교를 가서 그들을 선교하면서 살아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성자다, 저 사람은 신실한 선교사다, 목회자가 얼마나 칭찬을 존경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그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 속에서 자기 안에 감추어졌던 자기의 사악함과 교만함과 어떤 타락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죄가 없는데 왜 저럴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제 쓴 것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가 사도 초기에 쓴 것도 아니고 사도 중기에 쓴 것도 아니고 그의 사도 말기에 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때문에는요, 모든 예수 믿는 사도들 중에 사도 바울은 최고였습니다. 최고의 신학자였고 최고의 선교사였고 최고의 사도였고 그는 율법으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흠이 없다고 존경받는 최고의 업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탄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영적인 사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왜 눈물이 없고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도토리 기대기를 하십니까? 우리의 표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저는 감히 예수님 아니고 어떤 목사님은 자기의 롤 모델이 사도 바울이다. 사도 바울처럼 되는 게 상에 목표할 때 저는 그 말 듣고 존경하면서 한번 경악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사도 바울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발끝만 따라갈 수만 있어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설교했잖아요. 나는 F급 내는 목사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A, B, C, D로 채점할 때 하나님이 F만 안 시키고 나를 D급으로만 목사로 인정해주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A급, C급, D급, C급은 생각도 안 합니다. D급만 돼도 좋겠습니다. D급. 이미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목사로 회일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 시편 51편 17절에 사도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요, 애통하는 마음,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이런 이기심과 정욕과 욕심과 교만 때문에 사람들은 나보고 참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너무나 잘못된 죄인입니다.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애통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주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자랑하면서 기도했지만 위로를 못 받았지만은 그 세리는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에 그는 내려올 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와서 적어도 예배 시간에 감사와 기쁨도 있었지만은 예배드리는 1시간 중에 하나님께 단 1분이라도 내 가슴을 채는 통해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하나님의 참된 그 회복을 우리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 시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집에서 교회에서 주요 예배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내 영혼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단지 희망이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고 지성서에 나오는 것이지, 십자가 은혜가 없이 오늘도 나는 벼락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이게 애통하는 심령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애통하는 것입니까? 3차원적 애통입니다. 이것은 이웃을 위한 애통입니다. 이웃을 위한 애통. 나의 자신을 위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100%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도 자기 고통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뭡니까?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은 자로서, 주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눈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모세들과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맞습니다. 이 백성 진멸돼야 됩니다. 근데 31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이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담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든지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어 주십시오. 이때 모세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과 눈물 콧물을 흘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죽어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해서 온 지면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막 하나님의 칭찬과 이루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목표가 사역하고 선교할 때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자기 동족들이었습니다. 동족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음해와 박해와 고난과 고발과 고소를 해가지고요. 바울의 모든 마음에 그 안에 그 온 몸에는 그 민족들이 던진 돌멩이와 그들의 핍박 속에 원성차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 9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다 듣고 저거는 거짓말이야. 저건 믿을 수가 없어. 저건 쇼맨십으로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 안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곧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유대인은요 동족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자기 인생에 두 가지 가시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질병의 가시라면 또 하나의 가시는 자기 민족의 그 핍박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 안에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눈물이 있는데 성령도 안다. 이 뭐냐면 내 형제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정말 여러분 지난 일주를 보면서 이곳에 지금 태풍이 이쪽으로 안 오고 저 노스캐롤 사우스캐롤 할렐루야 아멘하고 우리 지금 괜찮은데 라고 했다면 회개하십시오. 물론 이곳에 오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감사해야죠. 그럼 우리가 적어도 그 다음에 할 것은 하나님 사우스캐롤 노스캐롤 그곳에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집들이 장전되고 집들이 물에 잠기고 재산에 피해가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안전지대임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온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식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기도를.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만 혼자 잘 먹고 우리 가정만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런 이기적 신앙은요 무당신앙이지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지금 이웃들 중에 주를 알지 못하는 데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저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도 불쌍히 좀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내가 내게 복 주노라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자했던 다음 주에 지나면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곳에 가서 이제 가자했던 사람이나 러시아인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저의 주 타겟은 이제 그곳에는 고려인들입니다. 제가 말해서 연해주로 일제시대 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곳에 갔다가 스탈린 공산 집권에 의해서 그냥 다 재산 빼앗기고 그나 영문도 모르고 그 기차를 타고 한 달, 두 달을 해가지고 중앙아시아 가자했던 그 허벌판 동토의 땅에 뿌려져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잘 곳이 없어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생존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고려인들입니다.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 종은 그들에게 뭘 줄 거였지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종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들에게 뭔가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들이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드렸던 그 헌금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은 전 세계 선교를 생각하지만은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께 말하시되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생각, 먼저 우리는 우리 민족을 생각해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기도가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이 나라에, 이 땅에, 이 세계의 마지막 남은 분단국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저 북녘 땅에 살았다는 그 하나 때문에 지난 40년, 50년 동안 공산주의에 고통하고 죽어가고 그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통일을 주시고 저 땅에 허물던 교회가 세워지게 알려주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하에서 기도하고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무엇보다 내년에는 저는 목적이 뭐냐면 그전교회도 저는 탈북자라든가 그 북한 선교제는 제일 우선을 뒀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흘려야 피와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동력 땅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마지막 통일되었을 때, 마지막 하늘 내려갔을 때 너는 그들이 고통할 때, 그들이 눈물 흘릴 때, 그들이 죽어갈 때 너는 뭐 했냐? 하나님, 나는 미국 이민 와서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요, 좋은 차도 사고요, 자식들 대학 보내고요, 잘 먹고 잘 살다가요 교회에서 헌금하고 오면 살다가 왔어요. 됐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어서 이 지역이 잃어버린 영혼들, 더 나가서 다른 우리 민족의 그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저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마음이 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복 있는 자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생명과 질과 진리가 가진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진정한 하나님의 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국만,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분단과 북녘 동포를 위해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모세처럼 바울처럼 애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속에 일어나는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